Good morning.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가요. 아벳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되고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온 예레미야를요 시드기야 왕이 몰래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끝으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만남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만남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뭔가 여기서 극적으로 뭔가가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얼핏 들어보면요,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 테니까 내게 꾸밈없이 숨김없이 다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이미 캐치를 하셨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함과 결심 속에 지금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마음이죠.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말씀을 이번에는 하지 않으실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심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괜찮을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러한 얘기를 듣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도 살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도 살 것이고 이 성이 예루살렘이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들었으면요, 이렇게 지겹도록 똑같은 말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수도 없이 들었다면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군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바꿀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군요,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만도 한데요. 시드기야 왕이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서 갈대아인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들을 매국노라고, 그들을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들이 그래서 항복하고 그들 쪽에 갔다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조롱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 건가, 조롱하겠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렇게 항복한 유다인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지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져 보이는 내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저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시고 나를 다 만지시고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혹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멀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에게 경고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불순종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23절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갈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힐 것이고 또 이 성읍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시드기야 왕은요 한결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경고, 불순종의 결과에 두려워하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예레미야가 나눈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오늘 보신 말씀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경고하셨던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를 더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더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가 당할 조롱, 위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고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똑똑해 보이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교제함을 의미하며 이제는 내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 나의 자존심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함과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날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